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화친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던 일을 듣고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에 있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성읍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식이 가나안 북부에 있는 성읍들을 자극할 것은 당연하겠죠. 가나안 남부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뭉쳤다면 북부는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하솔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약 800제곱킬로미터나 된다라고 합니다. 숫자는 잘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여리고가 32제곱킬로미터, 무깃도가 48, 라기스가 72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라기스의 성읍보다 11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독보적으로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하소랑 야빈이 가나안의 남부의 연합군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다른 족속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했죠. 여호수아에 보면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행했는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또 바산왕 옥과 요단 동편에서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했던 일들을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세덱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주민의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소랑도 마찬가지죠. 결국 자기가 들은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선택에는 물론 자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돈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사방,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이 군대를 거느리고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패했던 남부 연합군을 제하고 동쪽, 서쪽, 북쪽이 연합군으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으로 들어와서요.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했고 남부 지역이 지난주에 함께 봤던 그곳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마저 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힘을 다해서 모았던 겁니다. 물론 다 참여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소랑이 자기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럼 괜찮은 걸까요? 만일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접하지도 않았고 밀고 하지도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것은 없지만 해롭게 한 것도 없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서둘러 화친을 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북부 족속들이 하소랑 야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으면 그걸 중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중립은 없어요.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꽃밭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가만두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전운이 감돕니다. 하소랑 야빈을 주축으로 가나안 북부지방 족속들이 다 모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통치 질서와 생활 양식으로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을 막아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아래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뭉치지 못하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제각각으로 살아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죠. 그런데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힘을 잘 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하겠죠. 서로 힘을 모아서 세상 풍조에 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교회 안에서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 강사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의 적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는 사탄이죠. 분명하게 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사탄에 대항해서 싸웁니까? 사탄과 경쟁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랑 경쟁합니까? 다른 교회와 경쟁합니다. 교회의 적이 교회가 돼버린 상황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괴산읍이 약 10,000명 정도 삽니다. 그러면 주일날 낮예배 때 오늘 같은 시간에 괴산읍에 있는 교회들을 합치면 몇 명 정도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00명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본인이 등록된 교인으로 치면 한 1,500명까지 친다 쳐도 10,000명 중에 1,500명이면 복음화율이 몇 %예요? 15%예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대항하고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는 건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15%에서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85%를 우리는 품어야 되겠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꾸만 교회끼리 싸우려고 해요. 교회끼리 사이가 안 좋아 지금. 그럼 동역자들입니다. 하소랑 중심으로 가나안 북부 지방군이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기록된 거 보니까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모였던 남부 지방군의 연합군보다 북부 지방의 연합군이 훨씬 더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죽는 숫자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자기만 피곤해집니다. 주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모인 가나안 연합군은 정예 군대가 30만, 기병이 1만, 병거가 2만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장전만 60만이 모였던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해보면 숫자로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니까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에 비하면 정예 30만 그리고 기병과 병거가 있는 그들이 전투력으로는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을 가리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면서 왔지만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동안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죠. 가나안도 절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중부 지역은 점령당했고 남부도 지난번에 점령당했어요. 이제 북쪽과 서쪽, 동쪽이 모여서 힘을 합쳤으니까 지금쯤이면 완벽하게 전세가 이스라엘로 기우는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양쪽 다 전력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싸움의 관건은 특히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누구의 힘이 더 막강하느냐, 누가 더 잘 싸우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그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 보면 유독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한 번 패하고 두 번째 전투 앞에 섰을 때 역시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헤아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해요. 사실 6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으로 얻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적군에게서 전차를 뺏었는데 그 전차의 타이어를 빼버리고
적군에게서 탱크를 얻었는데 탱크를 부숴버리라 이러는 격입니다.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끝나려면 사실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말과 병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힘을 삼으면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군사력을 비교하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만나면 그때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하나님보다 강하면 곤란하겠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면 뭐 두려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상, 여러분의 경험상 하나님보다 강한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 자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면요, 더 좋은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두렵게 되는데요. 아예 군사력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별로 어려울 것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빼앗은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를 수 있다면, 이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승리한 거예요, 진 거예요? 승리한 거죠. 승리했으니까 이렇게 전리품을 얻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전쟁 전이에요, 후예요? 전쟁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 후에 너네 승리했으니까 이제 끊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쟁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경험하는 순간 말 뒷받줄과 그리고 그 병거를 무너뜨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걸 하려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승리한다는 걸 누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맞아, 하나님께서 승리하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무너뜨리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승리한 후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도 약속하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말과 병거가 보여요. 그러면 승리하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해놓고 승리한 후에는 말과 병거가 보이니까 자꾸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도 맞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있었는데요. 사울을 도망하여 피해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했던 실수는 뭐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물론 왕은 인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야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군사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인구조사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변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강성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싸울까를 궁금해했을 때 이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때는 내가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힘이 없을 땐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기가 좋아요.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긴 다음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힘은 말과 병거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표는 남보다 많은 말, 많은 병거를 확보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의지에서 승리를 쟁취한 후에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고쳐야 합니다. 말과 병거가 없을 적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말과 병거가 생긴 다음에는 말과 병거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들은 서로 이제 모이게 되니까요.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지역에 어떤 이제 경목이라고 이제 경찰서와 이제 관계된 일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사회를 맡겨놨는데 연락도 없고 받지도 않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나게 돼서 장로님한테 물어봤다랍니다. 이렇게 순서를 맡겨야 되는데 목사님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묻더랍니다. 뭘 맡기셨냐고. 그러니까 사회를 맡겼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급이 있는데 사회를 어떻게 봅니까? 안 갑니다. 올래면 설교쯤은 맡겨야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교회가 크다고 급이 정해지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막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제법 이제 커졌어요. 그럼 제 급이 올라갔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면 제 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급이 올라가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대로 하면 급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낮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내 힘이 아니라 내 급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 크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예산이 아니라 숫자가 아닙니다. 자꾸 그거 보이면 하나님 의지하는 걸 멈추게 돼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만큼 됐는데 왜 대접 안 해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병거와 말의 힘줄과 병거를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항상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호수아에서 계속 밝히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께 합하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가, 이게 우선이에요. 항상 그게 우선이에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승리하는 건 당연한 거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없었고 원고에도 안 드렸지만 19절 20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기브온 주민 외에는 다 졌다는 거예요. 다 전멸당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은 어떻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과 화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이 큰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말과 병거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주변의 다른 족속과 힘을 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과 화친하는 방법밖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다른 족속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의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다른 민족을 멸하려고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완악한 그 상태를 놓아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신 거예요. 마치 꽃밭을 망치기 위해 그냥 두셨던 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고 가만두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기브온 주민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너무 좋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곧 하늘이 벼락을 치고 벌을 받을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했는데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좋습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 상황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두셨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자꾸만 내게 잔소리 하신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이깁니다. 자꾸만 다른 것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지 않고 그대로 두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오늘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듣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힘을 합쳐서 사탄과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교회가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연합하는데 가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상도 연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모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왜 합하지 못하겠습니까? 괴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치게 하시고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더 간섭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바라보며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